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새벽 2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정복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 봉착하게 하셨는데 승리와 큰 은혜의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들이 감사이고 기쁨이고 열매가 되어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렙이 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미리 와 보고 그때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이 땅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게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인 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승리를 한번 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서 믿음을 쓰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그걸 계속해서 나의 소유, 승리가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은 믿음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겠고 태도도 있어야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그 첫 시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용기가 믿음이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용기가 곧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5년 후에 그 땅을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서 내가 45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바라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다르고 결혼해서가 또 다르고 결혼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가 또 다르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면면이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제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갈렙에게 있어서 45년이 지나서 그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대하여 소망할 만한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몸이, 내가 원하고 있는 여러 바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내게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내가 하는 게 이게 맞아 들려? 이게 정말 내게 허락한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가 이 땅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45년 전을 내가 불현듯 생각해서 그때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게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왔던 것이, 그가 평생으로 이렇게 함께 가져왔던 신뢰와 마음이 오늘 자신이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표현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서부터 그때 같이 있었을 때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아낙 자손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살아서 누구도 점령할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 자손처럼 보일 거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곳, 그리고 헤브론 성은 그 아낙 사람들이 살던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살던 그곳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용기이자 곧 믿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런 갈렙과도 같은 삶을 보여주신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그가 평생을 영국의 노예 제도를 위해서 반대하여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노예를 살고 파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25살 되던 1785년에 처음에는 신학 공부를 할 것인지, 그래서 목회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냥 내 진로와 어려움을 고민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하나인 존 뉴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비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쓰신 분으로 노예 상인이었다가 본인이 목회를 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윌버포스를 보고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도 당신이 있는 자리, 당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권면을 받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다시 자기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당시의 의회 제도 중에서 이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깨닫고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가 27살 되던 때에 처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안을 제시합니다. 노예 무역 폐지법을, 이거 무역하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처음으로 그가 고백을 하고 법안을 상정하는데 판판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7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귀족들과 부르주아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이 무엇이었냐면 노예 무역이었거든요. 영국에 굉장히 많은 부가 노예 무역으로 인하여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예무역을 폐지하자고 이야기하면 그 부를 내려놓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앉아있는 많은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의 대부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할 리가 없겠죠. 거기다가 나라도, 우리나라의 부도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이 얼만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하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고 힘든 경랑을 겪게 됩니다. 평생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1807년 20년 지난 이후에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행된 게 아니라 이게 상원의원에서 또 판결이 되고 완전히 결정이 돼야 하는데 시간이 또 엄청 걸리는 겁니다. 20년 지나서 한 걸음 나아간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지되게 된 것은 1833년이에요. 그로부터 약 또 20년 정도가 지나서 총 한 40년 정도가 지났을 그때야 상원의원에서 완전히 폐지가 돼서 끝나게 되죠. 그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게 될 사흘 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고 동시에 이것이 용기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고백을 드렸던 것, 첫 마음을 드렸던 것을 귀하게 보고 계시겠구나.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귀하게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곧 재산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오늘 13,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붙쫓았습니다. 15절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그곳에 헤브론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오늘까지 이것이 갈렙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후대의 요 구절만 이 결과만 써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주셨던 땅이 그것이 그 이후에도 그대로 그 자손들의 땅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땅이 그냥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기업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주셨던 믿음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능력이 되겠군요 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재산이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되는 재산이군요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 붙잡았습니다. 오두바는 떠났지만 룻은 붙잡고 자기 남편이었던 말론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거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분명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의 땅, 어머니의 민족,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곳에 같이 묻히겠다고 이야기하고 따라갑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것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친지들이 있었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지파 사람들이 있어서 돌아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가 살았던 경험과 이스라엘의 여러 관례들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룻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재산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결혼하고 나서 다윗의 가계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 믿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재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남게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나미 볼편 153이 아주 밀리언셀러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몇십억 개가 팔리는 그런 누적 배수가 그렇게 팔리게 되는 그런 초 베스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나미 사장님이 정동제일교회의 장로님이신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분이 여러 일들을 겪고 사업을 하시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볼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가서 이거 우리도 만들면 안 되냐, 기술 이전해달라, 뭐 이렇게 몇 번의 그런 협의를 했는데 뭐 다른 거 플라스틱을 사출할 수 있냐, 플라스틱을 그 모양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냐,
플라스틱 성형이나 사출이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볼펜신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술 이전도 부탁하고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볼펜 팁 그 제일 끝에 조그만한 공 모양처럼 생긴 볼펜 팁을 그것만 수입을 하고 어떻게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제품을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목 뭘로 지어야 될까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 나중에 이분이 신문에 쓴 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해야겠다. 왜? 요한복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금을 던져라. 던졌더니 잡았던 물고기 수가 하나님께서 세워두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53마리. 그거 보고 153이라고 지어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모나미 153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쓰신 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가 되고 결과가 될지 처음부터 보여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이어지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재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게 어떻게 열매가 맺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았던 이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40년 후 우리가 설사 그때 살 수 없어요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갖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도 반드시 이어받게 하실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주셨던 믿음이 여호와를 통해서 온전히 붙잡혀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붙잡았던 그것이 그의 자손들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유산이 되었던 겁니다. 갈렙이 어떻게 여호와를 붙잡았는지 그것이 여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갈렙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유산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붙잡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